1517년 마르틴 루터가 95개 논제를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써붙이며 시작된 종교개혁은 중세시대 왜곡되었던 교회와 신앙의 물꼬를 다시금 초대교회로 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500년이란 시간을 지낸 오늘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동안 이어져 내려온 종교개혁의 거룩한 가치를 너무나 빈곤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세상과 사회의 온갖 비난에 더하여 성도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거룩한 신앙으로의 개혁은 시대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애굽의 공주의 손에서 자라 왕자가 되었지만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당하고 있었던 학대를 바라보며 괴로워하다 그만 살인을 저질러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 40년을 숨어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즈음의 어느 날 모세는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는 평범한 하루의 일과 속에서 기대할 수도 없었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재로 변하지 않은 채 계속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평범했던 땅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침투해 들어오시는 순간 거룩한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신을 벗음으로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떨기나무는 바로 연약한 모세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꽃이 떨기나무를 감싸면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출해내고 홍해를 가르고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룩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제사제도 그리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거짓된 이방 종교와 혼합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거룩함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의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한 본성을 알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에 실패한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린 지금 거룩을 회복하여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나 사람들이 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종교개혁의 새로운 완성을 위해 첫 발을 내디딜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